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밤도 평강 가운데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새날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심령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길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과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상담자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묻고 구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시편 10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메인 마이크를 좀 내려주세요. 하울링 나네요. 시편 10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을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귀한 결단과 제 헌신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다윗의 시입니다. 완전한 길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다윗의 다짐이 담겨져 있는 찬양이죠. 물론 결단만으로, 다짐만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작심삼일이라 할지라도 나 자신을 매일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나은 삶을 생각하며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람의 인생과 아무 생각도 없이 결단도 다짐도 없는 인생과 어떤 인생이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될 가능성이 더 높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인생이 넘어질지라도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또 빚어가 주실 거예요. 나의 다짐만으로 아름다운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다짐과 또 실패를 반복하면서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때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겠죠. 그런데 다짐조차 없다면, 결단조차 없다면, 주일 말씀을 듣고 재헌신이 없다면 어떻게 기도조차 없을 것이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조차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단과 다짐도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오늘 말씀의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귀한 다짐과 결단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다시 볼까요?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라고 시작하고 있죠. 인자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무제한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사랑과 정의라는 그 덕목 자체를 노래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참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뜻에 딱 맞아 떨어지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언제나 충성스러운 자였고 신실한 자였고 또 죄를 저지르지 않은 건 아니지만 말씀 앞에 겸손히
회개할 줄 아는 자였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겠죠. 또 하지만 우리가 먼저 또 기억해야 할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이 성경에서 가장 많은 권수잖아요. 편수잖아요. 150편까지 있으니까. 물론 다윗이 다 지은 것은 아니지만 3분의 2 가량을 다윗이 지었죠. 다윗의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것만 그 정도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양치기였을 때에도, 군인이었을 때에도,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자 신분일 때에도,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에도 변함없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예배자였음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걸 너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시편 101편 말씀은 그가 왕위에 있을 때 이제 지은 찬양입니다. 왕이 되고 나서 한 고백이에요. 사람에게 좋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 세겹줄 기도회 때 책을 통하여서 들었죠. 사람에게 좋게 말하는 것은 칭찬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좋게 말하는 것은 찬양임을 믿습니다. 자, 근데 누군가를 칭찬하려면 입에 바른 칭찬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을 칭찬하려면 그 사람을 알아야 하죠.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그 사람과 사랑의 깊은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칭찬할 수 있는 그 관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겠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 깊이 친밀한 교제와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에 다윗과 같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오늘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의 인생에서 경험했던 사랑의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언제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그가 경험하고 찬양하고 있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억울한 자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회개치 않는 자들을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심판하시는 또한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찬양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서 경험하고 사울왕과의 관계에서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나오는 찬양이 아니라, 입에서만 나오는 찬양이 아니라 가슴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찬양과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 어떤 찬양을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가사에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심과 마음이 담겨져 있으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이제는 우리의 찬양이 입술의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마음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다윗은 이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이제 나는 닮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길로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어지고 있어요. 그게 2절부터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수많은 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완전한 길이라고 오늘 표현되고 있는데 진리의 길이며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내가 그 길만은 주목하고 그 길로 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요.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2절 말씀,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여기서 완전한 길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흠이 없는, 결점이 없는 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물론 완전할 수 없겠지만 다짐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죠. 우리가 넘어질 수 있겠지만 다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그 죄악과 결점, 그런 것들이 없는 삶을 살기로 내가 애써 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았던 다윗이 2절 후반부에 뭐라고 해요?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이 말이 뭐예요? 주님 그러니까 날 도와주세요라는 말이죠.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는 결단합니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목합니다. 주님 내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제 말씀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 완전한 길을 다윗은 주목하겠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주목, 집중하여서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주목하는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는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바라봄으로 유혹에 넘어갔고 온 인류의 운명을 그가 결정했죠.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위의 것을 찾으시고 위의 것에 시선을 두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잖아요. 예수님 바라볼 때에 예수님 말씀 듣고 오너라 그 말씀 붙잡고 주님만 바라볼 때에는 풍랑이 있는 그 갈릴리 호수도 걸어갈 수 있었지만 파도를 바라보고 무서운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을 놓쳤을 때 그의 시선이 그 다른 것을 바라볼 때에 그 물에 빠져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악한 죄 파도가 많은 세상입니다. 언제나 주님께 주목할 수 있는 오늘 다윗의 이 다짐처럼 완전한 길에 주목하오리니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어느 때 나에게 임재하시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 후반부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완전한 마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보실 때 흠없는 마음을 의미하죠.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내가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라고 또 다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가 시험에 빠지거나 죄에 빠지거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이 넘어간 거예요. 그죠?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것은 열매일 뿐입니다. 이미 마음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완전한 마음을 지키면서 내 집에서 행하겠다라고 다윗이 다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진정 인정하는 사람이 있건 없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면 사람들이 볼 때는 거룩한 척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잘 살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벌거벗은 자로 주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많은 바깥에가 아니라 교회나 직장이나 학교가 아니라 내 집에서 나 홀로 있을 때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고 그때 내가 진짜 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유혹 앞에서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며 유혹을 물리치나요? 요셉 아무도 없어,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한 번만 나랑 동침하자라고 유혹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오리까라고 이야기하죠. 코람데오라는 말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먼저 내가 내 집안에서 그 깨끗한 마음으로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비천한 것이겠죠. 하나님이 더럽게 여기시는 것은 내가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잠언 23장 31절엔 이런 말이 있어요. 술에 관한 말씀이죠.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여러분 술 마시라는 말씀이 성경에 없어서 괜찮다. 여러분 사실 크리스찬에게는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여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우린 자유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시험에 빠진다면 나는 자유하지만 누구 하나 실족한다면 나는 평생 그걸 먹지 않겠다. 바울은 내가 평생 고기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 당시 고기는 다 대부분 우상에게 바쳤다 내온 것이기 때문에요. 나는 자유해, 나는 꺼리낌이 없지만 누가 그거 보고 바울 목사님 저 고기 먹네 하면서 흔들릴까 봐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술에 관한 문제도 오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보지도 말래요.
눈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천한 것을 내가 보지도 않겠다, 앞에 두지도 아니하겠다, 다윗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욥기 31장 1절에는 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여인을 나는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나 스스로 엄격하게 다짐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3절 후반부,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의 소행을 미워하고 그들을 상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내가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시편 1편 말씀이 떠올랐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어지죠? 그 다음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단수입니다. 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라고 안 했잖아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하나님을 떠난 교만한 자들, 세상 사람들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많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자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입니다. 좁은 문을 지나서 좁은 길을 들어가서 걷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길이 좁고 험하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대세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의를 따르는 자들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교하는 자들을 내가 따르지 않겠다.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 내가 결코 그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 4절,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이번에도 마음을 또 이야기하고 있죠. 마음부터 내가 지키겠다. 여기서 사악한 마음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구부러진 생각을 내가 멀리하고 악한 일에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 죄를 지어야지, 뭐 훔쳐야지, 뭐 이런 것도 사악한 마음이겠지만 원어적인 의미가 구부러진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아닌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죄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또 병들게 되면 죄도 짓지만 우리의 인생이 병든 인생이 됩니다. 사악한 마음, 구부러진 생각은 삐뚤어진 생각이에요. 자격지심, 피해의식 포함됩니다. 여러분, 쓴뿌리와 상처를 주님 앞에서 내어놓고 해결하지 않으면요, 계속 구부러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기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면 다른 사람과 공동체까지 함께 파괴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도둑질하고 사람 때리고 뭐 그런 것만 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죄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혼하고 저는 살이 20kg 쪘어요.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죠. 결혼하니까 목사님이 편해지셨나 보다. 그런데 제가 개척 목회하면서 제가 받는 스트레스와 상처들을 먹는 걸로 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kg 찐 상태에서 개척 나가서 30-40kg가 더 쪄서 왔습니다. 각자 계산해보세요. 몇 킬로 정도 될지. 자, 그래서 우울증으로 인한 폭식증, 거식증, 탄수화물, 야식 중독에 제가 걸렸었던 거예요. 운동을 안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20kg 뺐다가 요요 오고 30kg 뺐다가 요요 오고 그렇게 이제 7년, 8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재작년에 친할머니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지금 고모님이 먼저 돌아가셔서 혼자 계시고 전 외동아들이어서 이제 빈손은 아버지와 저가 계속 지켜야 돼요. 계속 있어야 됩니다. 많은 친척분들이 오시고 아버지 동료분들이 오시고 또 저 대천에 있는 모교의 성도분들이 오십니다. 한 10년 만에 저를 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오실 때마다 저에게 했던 얘기가 뭘까요? 어쩌다 그렇게 됐어, 이거였습니다. 어쩌다. 그러니까 할머니 돌아가신 게 문제가 아니라 아니 정 목사님 어쩌다 이렇게 됐어. 여러분, 그 소리,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100번 이상은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믿지 않는 분들도 조문으로 오시기 시작하는데
첫째 아버지가 저희 아들이고 목사입니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죠. 그런데 사실은 아니에요. 제 스스로 제 안에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그분들 표정을 보면서 제 안에서 마치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지 몸 하나도 그렇게 관리 못하는데 네가 무슨 목사냐, 네가 무슨 영혼을 구원하냐. 자, 그 구부러진 생각이 들어오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제가 그걸 취했어요. 맞아, 내 몸대로 나 몸 하나도 내가 관리 못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영광 가리는구나. 그 생각을 여러분 취하기 시작하니까 이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하는데요. 내가 아무리 다른 사역을 잘한다고 해도 난 결국에 쓸모없는 존재구나. 살아서 무엇하냐, 목사해서 무엇하냐. 여러분 점점 그 생각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저는 그때 그걸 처음 경험했어요. 마음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되기 시작해요. 죽고 싶었습니다. 도망가고 싶었고 포기하고 싶었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대인기피증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제가 3개월 동안 사역을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담임 목사님과 부모님과 또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섬겨 주셨기에 다시 회복하고 사역의 자리로 복귀할 수 있었고, 지금은 또 다시 은혜 주셔서 절제하면서 운동하면서 건강관리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구부러진 생각이 올 때 그것을 취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를.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의 마음은 욕심과 자기 기대로 가득 차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그럴 것 같지 않으니까 마귀가 생각을 싹 넣어준 거고 유다는 그것을 취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 있게 하지 않겠습니다. 마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오실 때마다 날마다 점검하실 수 있기를, 사악한 마음 또는 구부러진 생각들을 용납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의 말처럼 새가 지나가다가 잠깐 내 머리에 앉았다가 가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트고 알을 낳게 하는 것은 여러분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부러진 생각, 사악한 마음을 떨쳐버리셔야 돼요. 이어서 5절부터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왕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다짐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절까지는 개인적으로 신앙적인 개인적인 결단이었다면 5절부터는 내가 왕으로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통치를 이루기 위하여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5절 이후에 이 다윗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심판하겠다고 하는 결단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다윗이 이렇게 하겠다고, 이런 사람들과 나는 함께하고 싶다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다윗이 왕으로서 나는 이런 자들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을 봅시다. 5절입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는 뭐 할 거래요? 내가 왕으로서 멸해버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니까 나도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신하들 가운데 이런 자 없게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은근히 헐뜯는 거 잘못된 거니까 그럼 대놓고 헐뜯는다는 그건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은근히라는 말은 숨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에 없을 때. 사실 비난은 앞에 없을 때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라면 뒤에서 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근데 참 재밌어요, 그죠? 잠언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사람을 험담하는 것은 맛있는 음식 같아서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 얼마나 맛있게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말씀하시기에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이게 무슨 멸할 정도의 죄일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의 기준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나도 왕으로서 이런 자들을 멸하겠습니다, 내 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판단하는 것만큼 너희도 판단을 받을 것이며 남을 저울질하는 것만큼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다. 왜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이 아침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5절 후반부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왕으로서 교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다윗의 다짐입니다. 교만 테스트, 내가 교만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 물론 매일매일 점검해 봐야겠지만 테스트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자세로 듣는가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권위자의 말, 또 내 자녀까지도 포함하여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는 어떻게 듣는가입니다. 대충 듣습니까? 귓등으로 들으십니까? 그게 교만입니다. 성경 잠언을 보면요, 교만한 자를 향하여서 표현할 때 훈계를 받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듣지 않는 자. 성경을 잘 보면요, 망한 사람들은요 듣지 않아서 망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멸하시는데 듣지 않은 자들은 다 망했어요. 여러분, 들어야 회개를 하죠. 들어야 돌이키죠. 듣는 마음이 교만 테스트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 내가 얼마나 순종하는가. 담임 목사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을 때 내 이해로, 내 경험으로 저건 아닌데가 아니라 일단 순종하는가. 여러분, 나아만 장군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아람 나라의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저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근다고 깨끗해지겠어?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요, 그냥 들어갔다만 나오시면 되니까 한번 해봅시다. 7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나병이 걸린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새하얘졌음을, 깨끗해졌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절 교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7절은 뭐라고 또 얘기해요?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자, 거짓은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사역을 해보고 목회를 해보면 아무리 실력이 좋고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짓말하는 사람과는 일할 수 없더라고요. 인간인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이 목사라고 해도 그가 거짓 가운데 행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마귀의 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6절. 자, 6절은 내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니까요. 6절. 내 눈이 이 땅에 뭐한 자를,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충성스러운 자, 믿음직스러운 사람, 신실한 사람, 말과 행동이 일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항상 그럴 수 없겠지만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은 지키겠다고 노력하는 거예요. 결단한 거는 지켜보려고 하는 사람이 충성된 자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받자마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죠.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 거짓과 흠을 이렇게 멀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겠죠. 다윗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먼저 자신이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길로 행하는 자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이제는 그런 이들과 저도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왕으로서 이런 자들은 다 멸해버리고 이런 자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고 왕으로서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8절입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을 멸하리니, 심판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라고 이제 오늘 시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아침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처럼 이 새벽마다 하나님을 떠나서 불의를 행하는 이 악인들을 내가 심판하겠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가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온전히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길 다윗이 간절히 원했던 거죠.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오늘 고백처럼 아침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처럼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오셔서 말씀의 거울로 나 자신을 먼저 비추어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들과 죄악들을 멸하실 수 있기를, 성령의 불로 태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이 먼저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에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신앙 공동체 역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한 개인으로서 또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정의를 내가 실천해 보겠습니다 다짐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어떤 결단, 어떤 다짐들을 하셨습니까? 물론 우리의 결단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길로 행할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여호와의 영으로 가능함을 믿으며 성령의 권능을 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기도 제목, 아침마다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더 알고 따라가게 하소서.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짐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없기에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핑계대며 죄와 세상에 허무하게 굴복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다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길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과 교만과 다른 이들을 향한 정죄와 판단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인자와 정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